천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나라 향하여 꽃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죄야 이기신 구주 예수. 주권군 천사들 정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모래도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안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안성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성일이 되어 주의 전을 찾아오게 하시니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악과 추함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맑게 하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했으며 그리고 쉬이 낙심했으며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 또한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지 못하고 항상 초조하고 성급하게 생활했음 또한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옵기는 우리들 모두에게 모세와 같은 온유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 모세의 리더십과 사랑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40년 광야 생활한 모세 또한 훈련시킨 분이 주님이신 것을 저희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광야길을 통해 연단과 훈련으로 온유와 사랑을 만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현재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언제부터인지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이 어리석고 무모함이 또한 되었습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 예배를 그리워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즐겁게 외쳤던
그날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또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말씀 전하는 이순태 담임 목사님에게 영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치유의 능력 또한 더하여 주셔서 온갖 지병과 고통 그리고 말 못할 고민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빛과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전번 8월 당에서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섬길 자를 이제 피태거리 하겠다, 그렇게 결의가 되어서 9월 말까지 후보자를 탐색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장로의 비중이 장로교회에서는 매우 큽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을 바로 세우는 것 많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자 장로님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총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별 비율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여자 장로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거야 성도들이 싫으면 안 뽑으면 되겠지만은 하나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9월 말까지 함께 후보자들을 물색해 주셔서 서로 간에 권면하고 또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고경환 목사님 딸 김민주 양이 이번 주 토요일 서울 영락교회당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성대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여러 지방 지역에서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남원 수재민들 돕기 헌금 여러분 온라인으로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거 모아가지고 특별히 여기서 직접 현금으로 헌금 오신 분도 있고 온라인으로 헌금 오신 분들 모아가지고 이번 주에 해서 남원 쪽에 공적 기관을 통해서 전달을 하려고 그럽니다. 개인 어떤 특별한 개교회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공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나중에 차후에 주보에 전달 과정이나 액수를 주보에 적어 올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44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제 계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마음이 하나 찬란한 처음에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흔들어 버릴 염려 없네.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정성 담아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예배 후에 주께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두의 그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주여 그들에게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헌물 드리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사랑 나눔 헌금으로 시설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여러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 여러 형태로 주님 앞에 헌물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자들 위해 근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쪽입니다.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장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로 대간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적을 매길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합니다. 그 평가 방법이 상대평가를 하든지 절대평가를 하든지 합니다. 상대평가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학생들 성적을 매길 때 일정 비율에 따라 매기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학생들 모두가 다 공부를 다 잘해. 그런다 할지라도 A 받는 사람은 한 30%밖에 안 돼. 그 중에 다 잘해도 어쩔 수 없어요. 조그마한 차이에 A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어. 또 뭐 B를 받는 사람은 전체에서 한 40% 된다든가. 그럼 나머지는 C나 D를 맞이하여 공부를 다 잘해도 A, B, C, D가 쫙 정확하게 나눠져야 하는 것이 바로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일일이 다 비교를 해야 하니까 선생님들이 참 곤혹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절대평가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다 열심히 했으면 다 A를 줘도 무방합니다. 어느 학생이 열심히 했으면 그 학생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 서로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성적평가 방식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의 결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의견이 갈렸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무슨 소리?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하차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런 의견 차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39절은 이들이 심히 다투었다라고 보도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심이라는 부사가 없습니다. 또한 다툼으로 번역된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격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하며 헤어졌다 의미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이렇게 갈라서면서 39절에 의하면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바나바에 대한 안타까움 내지는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끝으로 바나바는 사도행전 무대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나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안 나와. 이것으로 끝이요. 그 후로는 오직 바울의 동무대가 펼쳐지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가운데 사도행전 무대에 먼저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등장한 반면에 바울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야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등장한 반면에 바울은 교회를 짓밟는 폭도로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는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사이면서 제1차 선교 여행팀의 리더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1차 선교 여행 기록을 쭉 살펴보면은 바나바는 변변한 설교문 하나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설교는 거의 바울의 독차지였습니다.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도 주도적인 발언을 한 사람은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보다 훨씬 빠르게 멋진 모습으로 모든 성도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등장을 했지만 나중에는 바울의 그림자에 가리우고 오늘 본문을 끝으로 퇴장하고 맙니다. 그런 점에서 안쓰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도행전 무대에서 주연은 바울이고 바나바는 조연으로 밀려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둘을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서로 다른 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대중 집회와 집필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바나바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짓밟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를 않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저 바울 배교자구나처럼 죽여야 한다 이러고,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가 회심했다는 사실, 아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악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처단했까니 그 사람이 회심을 무슨 회심을 해,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때 바울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진정성을 알고 일일이 데리고 다니면서 교인들에게 아무런 문제 없다, 바울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해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 바울은 유대교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자기 고향 다소에서 집거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하게 됩니다. 바울을 초빙할 때도 이 바나바는 다른 사람 보낸 것이 아니에요. 바울 자신이 175km를 걸어서 직접 바나바 자신이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에게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바나바가 고마운 사람인지 몰라요. 1차 선교여행 때 선교팀을 이끄는 자는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행선지인 구브로섬에서 선교팀의 리더는 바울로 바꿔지게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하다가 나중에 쫙 보면 바울과 바나바, 이게 순서가 확 뒤바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리더가 달라지는 것이. 모든 선교 활동은 바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년 이상 소요된 1차 선교 여행 동안 바나바는 기꺼이 바울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아 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대중집회를 위한 인물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뚝 서게끔 섬기고 기회를 주는 은사를 받은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끝까지 내동하여 구브로로 떠난 것도 그렇습니다. 분명 마가는 1차 선교여행 도중에 무단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아주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내치지 않고 그에게 계속 섬김의 기회를 주고 그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월이 흐른 뒤에 이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동역자가 됩니다. 히에라폴리스 감독이었던 파피아스는 이 마가가 사도 베드로의 통역이었다고 말합니다. 박학다식했던 바울과는 달리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베드로는 당시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를 구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아람어로 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마가가 헬라어로 통역을 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신약성경의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하는 말을 옆에서 마가가 대피를 하였다고 합니다. 마가가 베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마가를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 후에 마가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말년에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바울이 가장 의지했던 동역자 중 하나가 마가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와 바울 모두에게 신임을 받았다는 인물은 마가가 유일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마가는 사복음서 중 첫 번째 기록된 마가복음의 기록자이기도 합니다. 만일 바울의 의견에 동조해서 바나바마저 마가를 외면했다면, 그런 잘못 본문 사람 다시 데리고 다닐 수 없어라고 딱 커트해버렸다면 위대한 마가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끝까지 마가를 포기하지 않은 이 바나바는 진정 사람을 세우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럽 대륙과 로마 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키워내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즉 바나바와 바울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겉모습으로 둘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마가, 이 둘을 똑바로 세워준 바나바의 삶이나 사도행전을 자신의 동무대로 삼아 수차례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의 삶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 각자의 삶이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그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만고만한 인간을 서로 경쟁시키고 비교해서 상대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 개인을 그 사람의 은사와 소명에 따라 절대평가하시는 분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어. 그래서 뭐 누가 5달란트 받은 사람 남긴 사람이 1등이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들에 대한 칭찬이 다 똑같아.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착하고 충성된 주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큰 일을 네가 맡을 것이다. 1등 2등이 없어. 다 똑같아요. 자기가 맡은 달란트에 걸맞게 최선 다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옆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이요. 나에게 없는 타인의 은사에 대해서 시기할 것도 없어. 부러울 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거창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은사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셔요. 왜 은사를 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게 어떤 재능이 있어, 나 어떤 은사가 있어, 이거 자랑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미 그건 주님이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재능 가지고, 은사 가지고 내가 뭘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2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로 열심히 해서 거기 상응하는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이고, 5달란트 5달란트 상응하는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은사 많이 받아놓고 나서 실제로 하는 일이 죽거리만큼 했다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죠. 비판받고 채찍 맞아요. 많은 은사를 욕심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은사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일이요. 많은 은사 자랑해놓고 나서 한 일은 찌끄리만큼밖에 없으면 하나님한테 매맞지. 필요하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은사를 추가로 주실 수 있어. 은사 욕심내지 말고 내게 주어지는 일에, 주님이 주신 은사에, 이미 받은 은사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잣대로 상대평가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각자의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바나바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바울은 바울에게 주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 바나바가 바울을 대신합니까? 바울이 바나바를 대신합니까? 대신할 수 없어요.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들, 그 역할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옆에서 박수 쳐주고 옆에서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비교하지 않으니까 시기할 것도 없는 것이요. 상대가 잘한 일에 진정 박수를 아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서로 상대평가하면요, 미묘하게 서로에 대해 비교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요, 시기 질투가 있고 괜히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질 수가 있어. 그러나 절대평가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신 그 길을 나는 걸어가노라. 그럼 신경 쓸 것이 없는 것이요. 그리고 상대가 잘한 일에 진정 박수를 칠 수가 있어. 이것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절대 만족이 나오는 것이고, 절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비교하면 그거 오래 못 가. 그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가장 비싼 그릇은 금그릇이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릇은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이든 간에 자기를 깨끗하게 구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귀한 것으로 쓰시는 것이요. 여러분, 금그릇에다가 온갖 오물이 가득한데 걷다가 밥 덜어 먹는 사람 봤어요? 금그릇이라고도 안 먹어 걷다. 차라리 질그릇이라도 어설픈 그릇이라도 깨끗이 닦아진 데다가 밥 담아 먹는 것이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것은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이 깨끗하냐, 이거 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40년간 왕자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그는 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로 전락한 후에 그야말로 싸구려 질그릇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모세를 부르시는 걸 보게 됩니다. 구원의 그릇으로 모세를 불러. 다니엘이나 에스겔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인데 바벨론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에스겔은 전쟁 포로들과 함께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고위직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에스겔은 질그릇이고 다니엘은 금그릇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위하여 왕궁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그릇이고, 에스겔은 포로들 중에 그들을 깨우침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심어두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부르심, 그분의 소명 따라 살지 않으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아무리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끝은 예외 없이 공동묘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며 걸어갈 때 그 삶이 반드시 복된 삶이요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오. 그거 여러분도 비극이고 다른 사람도 비극인 것이요. 하나님은 절대 평가하시는 분이야. 우리도 절대 평가하면 되는 것이요. 남과 비교할 거 없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각자 성실함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이요. 그 받은 재능 가지고, 받은 그 은사 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거지. 저 사람 이것도 오래되면 나는 그걸 못 올까? 그 사람 못 오는 걸 내가 또 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다 주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고 온전히,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삶의 패러다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많이 달라졌어. 달라지는데 아직 코로나 이전 형태만 기다리고 언제나 코로나 끝나나 기다리다가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지도 몰라요. 코로나가 끊임없이 변형을 하면 백신 나와도 그거 못 따라가. 그러다 보면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거기에 걸맞게 어떻게 하면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코로나가 있던 없던 주신 그 삶의 기회가 있어. 아직은 생명 주셨잖아. 그 생명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옵고 우리들의 삶의 길에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이지만 상황 탓하지 아니하고 시기 탓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 바로 깨달아서 그렇게 합당한 삶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평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견주지 말고 오직 나에게 주신 그 길 충성 다하여 최선 다하여 그렇게 살겠느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외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